자, 이어서 그 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신앙의 뭘 나타내라고요?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초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초보만을 깨닫는 초보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장성한 신자의 그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초보의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 무지를 책망을 하면서 성숙해야 된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다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지난주에서도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갔다가 개선할 때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고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그 근거나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너희가 여전히 유치한 가운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듣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우리의 구속주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쯤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을 할 때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거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 믿음 생활하기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듣는 귀가 좀 열리고 영도 좀 깨어서 말씀에 진보가 좀 있어야 되고 신앙에서 진보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맨맨 그 자리입니다. 맨맨 그 자리. 오히려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뒤로 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 영적인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그럴까? 아닌 것 같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 받는 것들만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목사님 쉽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 믿어도 뭐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탄식뿐인 그 세계를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장성한 신앙의 성도들이 많은가? 어디를 봐야 되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 아들 딸들이 잘 된다,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아니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기가 없으면, 그 모두 어려운 현실이 닥치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 나오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듣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요. 또 심지어는 자기 이성적으로 억지로 풀다가 잘못 풀어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보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아멘 하신 분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네요.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거나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돼. 다시 읽은 다음에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장성하게 되면, 스스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면 스스로 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풀어지게 돼요. 억지로 풀게 되면 망해요. 잘못하게 되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예, 3장 16절 베드로후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우리 성경 말씀에도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성경에도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때에도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목사가 신앙 양심을 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경향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도, 왜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오전에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가? 그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가장 깨달은 고상한 진리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성경을 풀게 되면 처음 기성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니까 성도들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 거니까 훅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러나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비유풀이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풀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다라고 해도 그냥 다음에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알까? 그럴까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렴풋이 아는 대목들도 있고 목사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뭘 모를까? 천년왕국,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그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저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그 세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전할 뿐입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장차 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이상하게 나갑니다. 이상하게 나가요. 성도들이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마치 무당 점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뭐 삼각산 가가지고 이상한 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거, 주석에도 없는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뭔 말씀이에요? 이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둔하기 때문에 그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초보적인 신자들은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마냥 그 타령이에요. 2절 보시면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줄 자가 되었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양심이 찔립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이 찔려야 돼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될 것인데 남은 가르치기는 그냥 있는 믿음도 다 팔아먹어. 때가 오래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으로 세워주고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근데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은 만큼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어.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시골집에 그 묵은 닭하고 햇닭하고 키우면 어머니가 묵은 닭은 좀 지나면 잡아먹어야 된다고. 왜 잡아먹어야 되죠? 예? 다 찍어버려요. 햇닭이 살 수가 없어요. 햇병아리들이. 그래서 묵은 닭은 따로 키우든지 아니면 잡아먹어야 된다고. 달걀도 안 나. 모이만 축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래되면 뭐에 대해서,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본이 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오래됐다는 얘기는 누구를 지칭을 해서 하는 얘기냐면, 여기 히브리서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누구를 섬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모든 마땅히 선생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게 누구요?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복받은,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축복받는 백성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그냥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나라를, 세계 전국을 유리방황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될 때, 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게 다
제게 오래됐음에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되지 못하고 말씀에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런 초보적인 진리를 깨닫던 얄팍한 것만 좋아해. 성경에서도 얄팍한 것, 복받는다, 좋다, 이런 것들만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해 시작을 할 때에 그 책갈피처럼 옛날에는 이게 있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마치 여기다 그 목사님들이 이게 앞뒤로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뽑으라고 그런대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 뽑아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어디에다 꽂아놓고 성경에다 꽂아놓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의 의도는 제가 모르는 바 아니겠으나 그건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미신적인 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초보적인 그런 신앙으로 머물게끔 하는 게 그런 역할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바로 하지 못하니까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학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예. 영이 어린 신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렇고 단단한 식물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고기 먹으면 탈납니다. 예? 잘 먹는 사람이 그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젖만 좋아해요. 젖만. 저도 이제 아들을 키워봐서 압니다만 어린아이였을 때는 젖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영양가가 다 있어서.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엄마 젖만 좋아하고 이유식을 안 먹고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 근심이 돼.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달한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예수 믿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돌보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마에 뭐부터 그려지냐면 내천자부터 그려져. 그건 장성한 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돼. 왜 그런가? 13절에서 그랬어요. 젖만 좋아해요. 달달한 젖만 좋아합니다. 13절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왜 달달한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가?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 들으면 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버리고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곳을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뭐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주니, 용서해준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짚어봤으니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초보 신자입니까? 조용해져야 정상이죠? 조용해져요. 그만큼 장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성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른 노릇한다는 건데, 어른 노릇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현대 한국 교회에 많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게 그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아가지고 권위 부리고 관세 부리고 그런 게 어른이 아니고, 그쵸? 그게 어른 아니잖아요. 그렇게 권세 부리고 요즘 저기 하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그래서 안 와버려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저기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고, 다시는 일부 자기하고 그렇게 안 와버려요.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참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대한민국의 형편을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건, 한 의인이 몇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정읍에 그래도 무슨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럴 줄 알고 그럴 줄로 알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장성한 자. 그 말씀이 14절에 있죠. 14절 보시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마음에는 영 내키지 않겠지만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병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성경을 초보적인 진리로 가르칠 수도 있고 단단한 식물로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맞아요. 오늘날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단단한 식물로 가르치지 않고 뭘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초보적인 걸로, 젖먹이 젖이나 먹는 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진 이유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기복신앙, 초보적인 거,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렇게만 가르쳤다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장성한 자의 특징이 또 뒤에 나옵니다. 저희는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됐어요.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이렇게 성경을 파악한다는 게 아니라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감각, 영적인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뭘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거 좋으신가요? 연단 받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얼마 뒤면은 우리 저기 아시안 게임이 있대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이 9월달인가 있는 것 같은데,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1등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받아야 되죠? 연단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우 권사님 체중도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김연아의 동영상이 이제 유튜브 검색하다 떠가지고, 몇 년 전에 처음에 할 때 무슨 이게 휙 돌아가지고, 아시죠? 그때 모습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 김연아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다시 이제 자식이나 자기가 다시 스케이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김연아가 한다고 그랬게 안 한다고 그랬게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대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안 한대요. 그만큼 뭐가 하기 때문에 힘이 드니까요. 엉덩방아를 얼마나 많이 짰는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기자가 옆에 가게 되면 저도 알았는데, 김연아는 하도 이렇게 뺑뺑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도는 거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김연아 몸이 이렇게 돌았대요. 이렇게 몸이 돌았어. 여러분 반듯하죠? 앞에 보게 되면 반듯한데, 김연아는 이게 하도 도는 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몸이 기울었대. 살짝 몸이 기울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도는 걸 연습을 했으면 몸이 기울을 정도로. 그러니까 연단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세게 받았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지. 믿음의 세상 사람들도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더 그럽니다. 왜?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이 사이비한 사상이 많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혹해요. 혹합니다. 비슷하거든요. 뭐 신령한 걸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적인 것만 알다 보니까,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 듣게 되면 많이들 넘어갑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가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넘어가요? 어설프게 아니면. 그러나 아예 그냥 선악간에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잘 알게 되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신천지 교리를 보게 되면 웃기지도 않는다니까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초보적인 게 머물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마지막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 보시면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까지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예, 신앙의 진보를 나타낸다 얘기를 하면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저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2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쌓은 그 기독교 진리를 다시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독교 교리의 초보가 뭔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첫 번째 그거예요. 또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뭐요? 세례. 그리고 또 안수. 또 죽은 자의 부활.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6가지. 이 6가지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기독교 진리 가운데 초보적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쌓은 진리를 다시 쌓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자, 죽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됐던 모든 것들을 다시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다시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회개했으면 일반적으로 기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지은 죄 때문에 다시 회개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다시 돌아보는, 다시 기초를 쌓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서부터 5절. 에베소 2장 3절에서부터 5절. 예. 에베소 2장 3절에서부터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5절에서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걸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누가 다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6장 2절 아니 히브리서 6장 2절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자, 그리스도의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른 털을 닦아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른 털을 닦아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에서 그랬습니다. 세례들. 자, 세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교회에서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적수 세례를 하거나 침례를 하거나 그런 세례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예요. 표라고. 교회의 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 세례를 평생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또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적수세를 받았든지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적수세를 받았든지 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더니 또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든지 그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나는 장로교회인데 침례교회로 옮겼으니까 침례교회 갈 때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장로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 적수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세례는 몇 번만 받으면 된다고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 여러 번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 안수라고 그랬지. 안수? 안수는 특별히 항존직,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머리 안수를 하죠. 안수. 안수도 평생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뭐 다시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다시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번로 다 끝나게 돼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건 이단 사상이에요. 이것 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는 건 그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터를 닦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온전한 데 다 나아갈 수 있어서 이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초보적인 신앙이 있고 또 어떤 신자가 있다고요? 장성한 신자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비록 아직 장성한 자를 위해서 향하다 나가고 있지만 초보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뭘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삶과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